할렐루야. 자, 또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번철이라 하는 것은 피조물의 모양과 성질과 활동을 담은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거라 그랬지요. 자, 그래서 번철에 이제 붙인 것 하게 나올 때에 먼저 번철이란 무엇이냐 하는 뜻을 지난번에 깨달았고, 오늘은 이제 번철에서 붙이던 화독에서 굽던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지려면 안과 박이 익어야 하는 거예요. 안팎을 익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을 이제 이렇게 붙였고 한쪽을 굽지요. 이제 뒤집어서 한쪽까지 익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화덕과 번철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열방에 혼합되니 저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쪽은 익어도 한쪽이 익지 않지요. 그러니까 안 뒤집고 굽거나 안 뒤집고 붙이게 되면 안의 것은 오래 놔두면 타게 되고 밖의 것은 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양면을 다 익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물질 개념을 가지고 떡을 굽는다든지 뭐 고구마나 감자를 굽거나 고기를 굽는다, 어떤 것을 굽는다고 할 때는 뒤집어서 구워야 골고루 익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오는 생활의 이치이기 때문에 얻는 그거는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본문에서 떡을 굽는다고 하는 것은, 떡을 이게 번철에 붙인다고 하는 것은 영적 면에서 사람의 인격을 두고 계시로 하신 말씀이라서 이해가 얼른 가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을 기가 없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또 말씀으로 들어가서 깨달아야 합니다. 참 말씀이 어려워요. 내가 생각을 해봐도 야, 참 말씀이 어렵겠구나. 왜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학 공부라든지 박사 공부에는 한이치 틀린 데서 미끄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유치원 어린아이 공부야 뭐 그냥 그거지요. 그러나 높이 올라갈수록 예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영적 면에서 고도의 영의 세계를 걸어가려니까 그렇게 예민해야 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문을 잘 열어서 드려야 합니다. 영적 면에서 인격적으로 안팎을 굽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 인격 면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영과 몸이, 그러니까 영육이 그 말이에요. 영과 몸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품화 된다는 것이 안팎이 있는다는 뜻이에요. 익는다 하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떡을 굽는 것은 보세요. 같은 성질이에요. 떡은. 그러니까 안을 익어도 또 뒤집어서 상대 반대편을 익어도 같은 떡이에요. 성질이 같아요. 그러나 영적 면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그 말이에요. 굽는다 할 때는 안팎을 굽는다고는 영주격과 영주격, 육은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영 중심의 바탕에서
이성과 몸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격화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입맛에 맞도록 굽는다는 말이다 그 말이. 안팎을. 그러니까 안팎을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주격, 그 다음에 육소유격, 영육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안팎을 구웠다 한다, 그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사결합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익도록 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화덕에서 이제 굽거나 번철에서 붙일 때는 뒤집어야 양면이 익는 건데,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안 익고 한쪽만 익죠. 그죠? 근데 이건 물질 이치를 들어서 지금 영의 이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시적 뜻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봐요. 이 어떤 빈대떡을 부치든, 이게 어떤 떡을 부치든, 무엇을 이렇게 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데다 놔두고, 철판에 놔두고 이렇게 부친다 그럴 때에 그 말이에요. 자, 물질 이치로 들어서 말을 하면 안에는 다니까 익지요. 안 뒤집으면 뒤쪽 위에 쪽이 안 익지요. 그래서 뒤집는다 그 말이에요. 뒤집어. 그걸 말하니까, 자 보세요. 한쪽은 익었지요. 한쪽은 익었잖아요, 안에 쪽은. 근데 바깥에 쪽이 안 익은 거지요. 그러니까 뒤집으면은 이제 양면이 다 익는 거지요. 그러나 영적인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들고 와서 영적 실상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이치다 그 말이에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자, 안과 박이라고 하는 신앙이, 안과 박이란 말은 이 영, 그 말이에요. 영, 깨달음의 영, 하나님 앞에 실상으로 들어간 영,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육.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뒤집어지고 회개되고 바로 서야 이성과 몸으로 나오는 활동도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니까, 이거 이 번철에 붙인 떡을 붙인다든지 적을 붙인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뭔 말이냐면, 이 적을 붙이면은 안에 건 익었잖아요. 그죠? 뒤집으니까 익으니까 안에 거나 바깥에 거나 같은 질이고 같은 거지만, 이걸 영적 면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보세요. 이 안에 것이, 자, 익냐? 바깥에 것도 익혀라. 그런 말인데 어떻게 들어가니까, 먼저 신앙이 행동적으로 언행심사를 거쳐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라. 그렇게 하려니까 속이 뒤집어져. 그러니까 이 속 중심이, 영적인 깨달음의 중심이, 지식이 바로 뒤집어서 놓여야 언행심사도 바로 된다 하는 뜻으로 뒤집어란 말이에요. 이해 됩니까? 그냥 얘기하면 못 알아먹어요. 잘 이해를 바로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속을 뒤집고 속을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밖의 것은 익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육이요,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뒤집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 말이에요. 뒤집는다 그래. 한 면은 그러면 익었는데
화면이 안 익었기 때문에 뒤집으란 말이냐, 아니면 언행심사 나타낸 것도 틀려먹었으니까 완전히 이것은 영의 것으로 바꿔서 나오는 언행심사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양면 익은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양면을 익히자고 하는 말이. 자, 사람이 영육 결합체로 지음받았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었지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고 나니까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죽은 거지요. 그러면 이성과 몸은 영이 죽어 있으니, 자, 이성과 몸이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령, 사단, 마귀의 영에게 붙들려서 악의 기준 선상 아래서 발끝에서 머리까지 전부 다 해서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자, 죄와 화물로 죽어서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33년 동안을 하나님의 지공법대로 사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은 우리의 죄와 화물로 죽었던 영은 하나님 앞에 단번 속죄로 살아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살아났다. 이걸 기본구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한 면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 그 한 면은 됐는데 이제 이게 뒤집으라 할 때는 이성과 몸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성장권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꿔지는 것이 그 말이에요. 뒤집어서 안팎이 익는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팎이 익는다는 말은 기본권 바탕에다 이룰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이것이 안팎이 익었다, 그렇게 들어간 말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이 구속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이란 말이 일꾼이라 그 말이에요. 이성과 몸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꿔지는 생활이, 그것이 이제 안팎을 다 뒤집어서 온전한 구원으로 간다 하는 그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면에서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속 성품으로 담는 것이, 담는 이런 면에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속 성품으로 담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안팎을 고치는 것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영육이 익어서 온전히 드려지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회개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회개는 방향 회개가 있고 종별 회개가 있다 그랬죠. 그럼 방향 회개는 뭐라고요? 회개란 말도 우리가 방향 회개니 종별 회개니 하는 것이 우리 말이지 저 일반 기독교는 그 말도 몰라요, 뭔 말인지도. 방향 회개란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끊어주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살고 있지요. 이런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자, 인생아, 너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지어진 인간이고 너는 세상에 살다가 물질 갖고 썩어질 것 붙들고 살다가 그것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후사다.
영원한 신령 천국에서 네 실력과 와서 이제 누리고 살 자니 이 땅에서 너는 이제 하늘의 것, 인간 선악과 먹은 타락의 그 성질로 살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바꿔져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요 방향회개란 말은 인본주의로 살던 것을 신본주의로 바꾸는 거예요. 그 방향회개가. 선악과 지식으로 개념으로 살던 것을 생명과 지식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방향회개예요. 그러니까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물질의 것, 세상의 것을 붙들고 이렇게 살던 인생이 머리를 돌려서 천국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그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이것이 방향회개다, 그 말이에요. 지식을 바꾸는 게 방향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 방향회개가 바로 돼야만이 이 종별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언행심사로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했니? 충성봉사 안 했니? 감사생활 안 했니? 혈기를 냈니?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니? 하는 것들은 종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별이라고 하는 회개는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종교적 신앙 활동에서 언행심사에서 잘못된 것은 방향이 바로 잡힌 가운데서 그 종별 회개가 돼야지 바른 회개가 되지. 이 방향이 안 잡혀놓은 가운데서 아무리 종별적인 것을 붙들고 회개한다 그래도 회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죠?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회개라고 하는 건 죄 지은 것을 알고 죄를 알고 회개하는 거, 죄를 안 짓고 고치고 이제 회개하는 것을 이걸 갖다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자, 영적 면에서 보세요. 세상을 가늠하지 마라 성경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영적으로 들어가니까 성도가 신부들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아내요, 신부야. 신부인 교회가 그 말, 신랑 예수님 한 분으로 사랑의 대상을 삼고 그분이 주신 거, 그분이 인도한 대로 따라서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될 성도가 예수 사랑 버리고 그 말이에요. 세상 물질의 사랑, 육의 것, 눈에 보인 것으로 마음에 그걸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가는 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간음하지 마라 그랬을 때에 영적인 지식이 간음이 뭔지를 모르는 교회는 어떻게 간음으로 들어가니까 육적인 불륜 쪽으로 자꾸 간음을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럼 육적인 불륜이 간음이 아니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영적인 간음을 먼저 알고 신앙하는 속성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간음은 누가 몰라요? 그거야 뭐 누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행해라 있었다면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 간음을 모르는 가운데서 지금 마음을 훤하게 열어놓고 이게 음녀처럼 열어놓고는 세상 오만 세상을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음녀 사상을 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펑펑 간음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간음하지 맙시다. 간음하지 맙시다. 전부 이제 육적이고 불륜적이고 종교적으로 나오는 그런 간음을 갖고 이제 간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간음의 죄가 해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회개가 안 되면 지식이 바로 놓이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언행 심사도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게 아니다. 고쳐진 게 아니다. 그래서 안팎을 고쳐라, 이거라. 안팎을 익힌다는 말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안팎을 고쳐라. 안팎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라. 지금 그런 뜻이지요. 그게 안팎을
고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본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랬지요. 근데 그게 진리를 모르는 일반 세상에 속화된 신앙들도 그 얘기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하죠.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기독교 속화된 가운데서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 중심을 본다는 말을 뭘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적인 그런 신앙, 껍데기로 사람이 볼 때는 거룩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사랑 많은 척하지만 하나님 그 속 중심, 이제 사건을 보면 드러나죠. 속 중심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말이 앞서는 것보다, 무엇을 앞서는 것보다 진실되게 해라, 그런 쪽으로 이제 속 중심을 본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속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이 언행심사로 나타난 종교적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영적 실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속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들고 뭐 성경 구절대로 말을 해도 이게 우리도 하나님이 속중심을 보니까 우리도 사람 속중심을 보자고 진실을 얘기를 해도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 실상을 보는 눈이 없으면 종교 활동밖에 못 봐요. 그래서 종교 활동으로 진실을 말하고 속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속 중심을 본다는 말이 뭐라고요? 종교적 행위를 보거나 육적인 행위를 보는 것 이전에 영적 상태를 본다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그러면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이,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문학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지요.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요, 성공한 교회요, 큰 교회로 보이고, 서문학 교회는 작은 교회고 가난한 교회고 망한 교회로 보이지요. 그렇게 보이겠지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요, 서문학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로 보이겠지요. 그런데 영적 눈을 가지고 이제 보니까, 속을 보니까 그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부자요 부족한 게 없는 교회로 보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고 가난한 비참한 그런 망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서머나 교회는 그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망한 교회, 작은 교회로 보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 부자라, 실상은 성한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영적 상태를 본다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속 중심을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도 속 중심을 보자는 것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성질의 연장성사를 놔두고 이 행동보다 진실한 속을 보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백날 말을 해봐야 영적으로 실상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박을 하나님 앞에 익도록 한다는 것은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속성품으로, 안과 박이 하나님의 속성품을 담는 것을 말하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박을 깨끗이 해야 속이 깨끗해지겠느냐? 아니면 먼저 속을 깨끗이 해야 박은 자동으로 박은 깨끗해지겠느냐 하는 점이죠. 이 지금 번철에 붙인 것을 뒤집어라, 양면을 익혀라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안의 것은 이것이니
바깥의 것을 다시 뒤집어서 익혀라 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놓고 말할 때에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외식자들이라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더러운 것이 밖에는 아름답게 참 좋게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죽은 뼈 이런 부정한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외식으로 껍데기만 가지고 거룩한 척하지 말고 속을 바꾸라. 속을 씻어야 밖도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면 믿는 성도들이 전부 다 공감하죠? 그 말에 공감하는 신앙인은 없다고요. 우리는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지 말고 실제로 거룩한 생활로 삽시다. 그러면은 아멘 하지. 누가 거기다 이단이라 그러면서 노면할 사람이 있겠냐 그 말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거룩하게 삽시다 하는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 이게 문제지. 이제 깨달음이 안 되면 몰라요. 그러니까 외식운동은 잘못된 것이다. 외식운동 하지 맙시다. 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이 외식운동 하지 맙시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에 다 공감을 하고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지. 근데 문제는 외식이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이 외식운동을 펑펑 하면서 외식운동 하지 맙시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란 놈이요, 마귀란 놈이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참신이고 예수님은 구세주고 천국과 세상이 있습니다. 거기 있다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고 나와요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다 그렇게 나와. 그런데 마귀가 뭘 한 줄 알아요? 그렇게 하는데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말이 지금 나는 신앙이 어리니까 성장하거든 그렇게 살고 지금은 육으로 살아라. 나중에 가서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하고 지금 믿음 없으니까 차차 하기로 하고 지금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마귀 수법이에요. 네,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떤다 그랬죠.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귀신, 마귀, 사단이는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아는데, 창조자가 한 분인 줄 아는데 이 길로 대립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마귀 짓이란 말이에요. 알았으면 하나님의 의사에 맞고 회개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요 외식 신앙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두 가지 면으로 이해를 하는데 첫째는 연기자 있죠. 연기자가 내가 말했지요. 왕이 아니면서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어떤 그 역할을 할 때 왕으로 나온 사람이 있지요. 그럼 왕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은 왕은 아니지요. 예? 그 드라마 끝나고 나면 그 사람 거기서 나오면 그 사람이 그 왕 아니잖아. 그냥 일반 사람이잖아. 그죠? 유동근이라는 사람이 용의 눈물인가 그거 나올 때 보면은 왕으로 나오잖아. 이방원 왕으로 나오잖아. 그 유동근이가 이방원이에요? 아니잖아. 연기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믿음도 아니면서 믿음 척한다. 사랑도 없으며 겉으로 사랑한 것처럼 하는 것을 외식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일반은 이해를 해요.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충성도 할 줄 모르면서 나는 충성자입니다. 순교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나는 순교자의 후손입니다. 순교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외식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두 번째는 외식을 뭐라 그러냐,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야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외식을. 그러니까 외식은 말은 하는데, 말은 앞세우는데 행동 실천이 없다. 그걸 외식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면 죄니라. 자, 이 말씀을 놓고 오늘날 일반 기독교 안에서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선을 알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행동으로 해라 이거지. 행동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죄다, 이렇게 많이 행동을 강조하지요. 여기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란 말은, 자,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선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깨달았다 해도 그 말이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여기에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다는 말이지. 진리를 깨닫고, 그러니까 구별 분별해도 깨달은 속성으로 살지 않은 것이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 죄라는 말이지. 기독교 일반으로 말하는 것은 신앙을 깨달았다고 해도 진리 깨달음이 아니고 선악과 먹고 타락하는 성질로 들어가서 구별 못한 가운데서 신앙 믿음을 말해도 그 말이 하나의 일반 타락성에서 종교적 차원에서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행해도 행한 게 아니고요, 행하지 않아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일반 교회는 지금, 자, 그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다는 말은 선을 아는 자에게 하는 말이야. 선을 아는 자, 선을 아는 자가 행동으로 하지 않고 말만 앞세울 때 하는 말이라 그 말이. 그런데 이 속가된 신앙, 구별 못한 신앙은 선을 모르잖아. 하나님 앞에 선이 뭔지를. 선이 뭐예요? 뭐가 선이에요? 선은 하나님만이 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선이요. 당신이 누리는 천국을 누구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고 하는 건 사랑이고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란 말은 영원히 좋게 하는 그런 뜻에서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누린 천국을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주어서 누리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행을 행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일에 동참 협조하는 것이 선행을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선행이다. 인간의 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이 선과 악에 대해서 구별을 하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사적으로 삐뚤어지고 대립된 건 악이고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것이 선이다 그 말이에요. 선이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말하면 선은 뭐냐?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지식은 악이고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바꿔지는 게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알고도, 그러니까 선을 깨달은 사람, 진리를 구별 분별해서 선이 뭔지를 알고, 우리에게 말하면 진리이치를 듣고 나니까 진리이치 깨달음을 가진 거지요. 가졌지요. 그러니까 진리이치를 깨달음을 갖고 나니까 이제 진리이치대로 그 인격화로 살아야 되겠는데, 말은 진리라 그래 놓고는 속성은 육으로 세상성을 붙들고 살고 있으니 이것이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해돼요? 깨닫지 못한 육에 속한 신앙은 그 행해도 아니고 안 행해도 아니에요.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기독교는 자기들은 성경을 보고 있고 예수 이름 쓰고 있고 하나님 영광하고 있으니까 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그죠? 그래서 행동으로 해라.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해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하는 거지 말만 앞세운 게 아니다. 그러면 사랑이 아가페를 지금 말하는 건데 아가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일반 인조 사랑을 갖고 말한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진리 지식적으로 구별 분별을 해도 그 깨달은 대로 행치 않은 것이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사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지식적으로 옛사람이 뭐다 새사람이 뭐다 구분이 되지요. 옛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새사람, 그죠? 그럼 이제 믿는 사람을 놓고 안 믿는 사람 떼어내불고 믿는 사람을 놓고 그 말이에요. 영에 속한 신앙은 새사람, 그 성질, 영의 생각. 육에 속한 신앙이 옛사람이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육에 속한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다 떼어내버려. 수지에 가치가 없어. 진리 본질 사상으로 가는 사람을 놓고 항상 사건마다 영의 생각을 가는 것이 새 사람이죠. 근데 가다 보면은 어제는 다른 사건에서는 영의 생각으로 이겼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빠져버리고 세상을 붙은 것이 옛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건마다 늘 깨어서 새 사람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니까 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천국을 소원하고 생명과 지식을 가지고 신본주의로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삶이다. 육의 것, 세상 것, 물질의 것, 눈에 보인 것은 그 위주로 살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해도 오직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일을 만날 때마다 관계성에서 은행 심사가 나올 때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항상 사건에서 계산한 것이 하나님의 의사에다 놔두고 하나님의 이것이 의사에 맞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냐 맞지 않냐를 늘 생각해서 거기다가 맞춰서 사는 것이 새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새 사람이라고 해놓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건 이런 겁니다, 진리로 사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진리로 사는 것은 인격이라니까요. 말만이 아니라. 말은 진리가 어떻고 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일반 기독교 그 진리를 모르는 자는 거기에 진리가 없습니다. 백날 말하고 진리를 돌림노래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자기 인격으로 들어와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진실로 사는 게 진리야. 그런데 성질은 육이야. 소원성이 육이야. 아, 진리로 삽시다.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저 놀고, 진짜 세상 말로 놀고 있네 저. 그러면 진리로 살면 진리 인격으로 가야지. 말은 진리 해놓고는 성질은 육으로 살면서 진리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따지면 요망스러운 거예요. 그게 가증한 것이고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만 판단은 잘해. 진리를 들었어. 아, 새 사람 옛 사람 해갖고 저건 육땡이고 저렇게 살면 옛사람이라고. 그거는 청선유수 같이 오래 들으니까 말은 잘돼. 그러면 네가 속성적으로만 네 속성이 사건을 만날 때 그럼 새 사람은 살아야지.
허는 짓거리 육땡이 뻥뻥하고 세상성으로 살면서 이 세상 계산으로 항상 육의 계산으로 살면서 말만 진리라고 하고 말만 새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이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죄란 말입니다. 이해돼요? 기독교는 말이 앞서는 게 아니란 말을 쓸 때도 그 말을 어디다 쓰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했느냐 옛 사람으로 했느냐, 만일에 말한 것이 선악과 지식의 개념이고 그 말대로 행동이 실천했다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행한 건 아니죠. 그죠? 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실상의 바탕에서 진리 지식의 기준이 되고 그 진리 이치를 가지고 자기 속에서 사건마다 모든 활동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영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그 상태가 선을 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지, 알아놓고 말은 해놓고 성질은 육으로 가면 그건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신앙이다. 그게 성경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한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고, 참 신앙 믿음이라 그러면 천국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는, 현실 세상에서 준비하는 걸 참 믿음이라 그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할 때는 생명의 일에 충성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죽도록 충성해도 사망의 일에 충성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이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성경 구절을 들어서 믿음으로 삽시다, 충성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다 말은 하지요. 근데 그 말 속에 세상의 뜻이 하나도 없는 물질적 바탕에서 성경 구절을 돌림노래처럼 돌리면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아무리 백날해도. 외식이란 말은 바깥의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실상 속의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말들을 기독교 안에서 많이 듣지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그 신앙이 참 신앙이고 진짜 말대로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지 아닌지는 주변에 가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안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는 말이요, 일반 말이요? 아니, 불신자가 그 주변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지 그 목사님이 선한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이 종교적 활동적으로 나타난 육적으로 이게 나타난 것 같고 말하지 어떻게 영의 세계를 아냐고 모르지.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교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보면 진실한지 아닌지 안다. 그게 육이에요. 그게 말하는 게 육이에요. 그 자체가. 뭘 알아요? 뭘 알아? 지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놓고, 그죠?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이 욕했습니까? 아, 예수님 욕했어요, 안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것도 아주 뭐 엄청난 욕을 했죠. 그죠? 예수님 욕을 했지요. 또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을 때에 누가 내 모친이며 하고 형제냐 하면서 배척했지요. 거기다가 자, 공자에게 예수님을 보고 평가해라 그러면 뭐라 할까요? 공자가 얼른 공자가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저는 후리아둘로 믿냐 그러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아니, 성전에 가갖고 막 그냥 덕군 책
이 허리띠로 노끈을 만들어 2개 패고 비둘기 막 상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난폭했으니까 그걸 갖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 깡패라고 하지 않을까요? 공자가? 껍데기 나타난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공자는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참신앙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공자의 판단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그랬지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 못 받는 게 뭐라고요? 선지자는 하늘의 복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음. 고향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고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가서 전하니 그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배척하지. 엉뚱한 소리 한다고.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 이렇게 하면은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뭔 말귀도 못 알아먹은 소리를 짹짹거리고 하냐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일반적으로 말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거요. 사람 많이 못 모으고 역사를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거요. 별 시급지도 않은 자들이 말하는 그 말빛이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이게 뭐 말이 뭐 원고가 필요 없어. 원고를 들고 있고 용거 보고 하면 벌써 틀려먹었어요. 사람 눈을 보고 사람의 그 속을 보고는 있는 대로 주먹 쥐고 불끈 쥐고 막 셀에 몰아붙이면요, 마음이 그냥 바람 들어가 붕붕붕 떠가지고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면 야단 법석이 나버리는 거예요. 못할 줄 알아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하니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은 말씀이 깊고 옳다 이렇게 들어가지만 말귀를 못 알아먹는 자들은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고 듣겠어요? 못 듣지? 그래서 선지자는 땅의 백성들에게, 기독교로 말하면 육에 속한 신앙자들에게, 진리 구별 못한 자들에게는 환영을 못 받는다. 진리의 종은. 아멘. 그래서 이 모양인 거예요. 유튜브에도 이 말씀 듣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조금 알아듣게끔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들어요. 조금 수준을 높이고 강도를 높여놓으면 말귀는 못 알아듣게 안 들어. 듣는 사람도 잘 안 듣는 사람 많아.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뭘로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사건을 가지고 까서 뒤집어서 노출시킵니다. 또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잠언 6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고야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되지 않을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은 죄성을 가슴에 품고 세상성을 품고 육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사건 가운데서 너는 육의 계산으로 나온다. 네 속에 있는 것이 그거니까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죄성을 해결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품에 품고 산다면 사건이 와서 자기를 노출시킬 때 이제 시험에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기 속에 죄성,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은 딴 사람 보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오독오독 뜯으며 회개하고 빨리 고쳐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는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지게 해주세요. 바꿔야 사건이 와도 안 나타나요, 그게. 그러나 육으로 들었으면 사건이 오면은 세상으로 내빼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왔지요. 신앙 믿음으로 살겠다고 왔지요.
예수님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 면에 뒤집어 엎어 보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죠. 도망간다. 그래서 안팎을 뒤집어서 구라는 것은 선악과 먹은 지식에서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뒤집어라. 옛 사람으로 살던 성질에서 새 사람으로 뒤집어라. 바꿔서 행해라는 뜻입니다. 뒤집어서, 안팎을 뒤집어서 구란 말은 뭐라고요? 앞에 한 얘기 잊어버리고 거시기를 해라 그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 들어가서 번철에 붙인 소재 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그랬지요. 그럼 이 말씀은 자 보세요. 그 앞에 지금 화덕에 구운 것으로 할 때도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만들어 드려라 그랬죠. 여기 말씀에도 솥에 이 번철에 붙인 것도 고운 가루에 누구를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이거는 또 조각으로 나누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름을 또 발라서 드리라고 하는 말이 돼 있고, 또 그 뒤에 7절에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도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랬지요. 그런데요, 자, 고운 가루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한 이치만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고운 가루,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는다는 말을, 자, 이제 이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치가 수도 없이 넓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누룩이란, 고운 가루는 뭐라고요? 곡식으로 말하면 밀이고 보리고 이 콩이고 이거 다 깨지는 거지. 깨져갖고 가루로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개체가 전체 되는 거지요. 그래? 하나님 앞에 와갖고 자꾸 자기 주관, 자기 고지, 자기의 성질, 자기 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육의 것이 말씀에 맺들어서 깨져버리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고 구속안주만 나타난 생활이죠. 그것이 고운 가루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회개된 심정을 말한다 그 말. 회개된 심령 그 말.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세상성, 부패성 그 말이, 타락성, 인간의 것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떡을 말하는 거예요. 가루.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주님 앞에 왔지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하면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것이 지금 나다나엘의 심령이 고운 가루예요. 그런 심령에다가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가마가 들어가서 이제 믹스가 되어져야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게 이제 언행심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것이 그 말, 혈육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순수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으로 한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것이 타락한 누룩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생활, 그 40년 생활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하겠다고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도망가죠. 그거 갖고 해방이 안 돼. 그 성질이 육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백성을 위한 사랑과 열정과 그 참 정신은 옳다고 하지만 그 말이에요. 그 성질이 육이죠.
그걸로는 해방이 안 되지요. 애굽 사람 하나도 못 죽이고 백성은 뭐 건지기 뭘 건지요. 광야로 미디안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에서 이두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40년을 또 깨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아나오던 그 배포, 객기, 그 주관성, 그 고집, 자기만의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했다 하는 것들이 40년 이도로 양무리를 치면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싹 깨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자 가시떨기에 불로 나타나시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 가까이 오니까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의 것 벗어라. 세상으로 네가 사고방식 같은 것 벗어라. 내가 주는 신, 복음의 신을 이제 신으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죠. 그렇게 된 것이 그 말이에요. 모세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발에 신을 벗는 것이 자기 다 포기예요. 자기가 걸어오던 거, 자기가 살아오던 거, 자기 계획하던 거 싹 깨져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제 너는 가라 그랬더니 저는 늙어서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전에 같으면 제가 가야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 깨지고 난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를 짚어서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더라. 그러니까 그 고운 가루란 말은 모세의 심령, 그래서 모세의 심령이 온유함이 승했다 하는 그 온유함이 곧 고운 가루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고운 가루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지식도 하나님의 멜돌에 갈려서 깨지고 자기가 안다고 하는 지식 말이에요. 성경 안다고 하는 것 다 비슷한 것도 다 말씀의 맷돌에 깨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다시 받아서 나오느냐 그 말.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받아서 성경 해석이 되느냐, 타락한 인간의 것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서 해석하느냐 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깨진 자는 보세요. 자기 것이 포기하고 깨져버린 자는 하늘의 것을 받아서 이제 하게 돼 있고, 자기 것이 아직도 남아서 속에 고집이 있고 자기만의 것이 있는 자는 진리를 들어도 진리란 용어는 쓰지만은 타락적 바탕에서 이것이 말씀이라고 하게 돼 있다니까요. 깨진 자의 설교와 가루가 된 심령에서 나오는 성령이 역사를 해서 나오는 교훈과 깨지지 않고 깨진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속에 자체적으로 중심되는 중심을 깨지지 않고 옛사람 성질로 딱 바탕이 돼갖고 진리 용어를 쓰면서 진리라고 말을 쓰는 그렇게 나오는 교훈과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 그것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에서 성경 해석하는 걸 보면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한다고? 일반은 잠 안 자고 육신 잠 안 자고 열심히 기도한 걸로 들어가죠. 그잖아요. 그럼 성경은 그 육신에 잠 안 자고 하는 것은 그건 표면이고, 이면으로 들어가면 육신에 잠을 안 자고 백날 기도를 해도 영적 면에서 선악과목은 사고방식으로 육에 속해서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잠자는 거죠. 영적 잠을. 그죠? 그럼 거기서 깨어나니까 진리를 구별하니까 아하, 내가 이것이 육이었구나, 지식이 선악과구나, 이것이 세상성이구나 깨닫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세계로 깨우침을 나와서 드러 나오는 것이 깨어나는 거지요.
그럼 깨어 기도한다. 기도하는 게 이제 그렇게 뭐냐? 전에는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는 이방인의 기도 뭐 이것저것 했지만 이제는 무슨 기도해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은밀한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은 구별 분별해서 영의 기도, 그 나라 의를 구한 기도를 하는 것이 깨어 기도한 거지요. 근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들어가 있다고? 일반은 육신적으로 세상을 구한지 뭘 구한지 아이가 육신적으로 잠 안 자고 열심히 예수로 기도하는 게 깨 기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직 지식이 안 깨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보실까요? 한 번만 봐요. 시간이 저렇게 갔는데. 자, 출애굽기 30장 17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으로 해막과 단 사이에 두어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먼저 뭐 할 때 물두멍에 씻어요? 바깥에서 해막에 들어갈 때 씻는 겁니다. 두 번째, 단에 가까이 가서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도 그리할지니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씻는다는 말이 뭐냐? 뭔 뜻인지도 모르고 물두멍을 해계라고 갖다 몰아붙여버린 이런, 그거 깨지지 않고 지식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자, 뭔 소리냐?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자, 이 사람이 화장실을 갔다 오든 바깥에서 뭘 만졌든 음식을 만들려고 할 때는 반드시 손부터 씻지요? 그리고 만들지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바깥에서 있다가 하나님 해막으로, 하나님 성전으로 제사장이 올 때는 손발부터 씻어야 하는 거요. 그건 뭘 말하냐?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그 제사장 속에는 예수님의 속성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기름 부어서 세운다고 하는 수고는 예수님의 속성이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는 제사장은 항상 마음가짐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일반의 마음 가지고 일반 사람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제사장 일하라고 하면 그 자리 즉사해 버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의 속성을 가져야,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제사장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가정 생활하다가 이것저것 활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의 일을 하러 성전에 성막에 들어올 때는 수족을 씻는단 말은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서 육으로 살던 것이 없나, 세상으로 살던 것이 없나, 그것을 점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점검하는 거. 그것이 수족을 씻는 거예요. 이해돼요? 뭘 죄져가지고 뭘 회개한다 이렇게 시갈데기 소리 말고, 뭔 해막에서 무슨 놈의 제사장이 제일 죄악고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길 때 보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자기를 살펴야 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에, 기도를 한다고 할 때도 내가 이 기도가 육의 기도가 들어가나 영의 기도나고 살피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해막에서 씻는 거란 말이에요. 점검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합당한 내 마음이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것이냐 살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살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지난번에 늘 말했죠. 양을 잡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옷이나 손발에, 손에, 어디 몸에 피가 묻지요.
피가 묻은 건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가 묻은 것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이제 떡을 바칠 수가 없다. 그 손으로. 왜? 피 묻은 손으로 떡을 갖다가 바칠 수 있냐?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씻쳐라. 그러니까 씻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죄를 지어 씻는 게 아니고 잘한 거예요. 바로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씻쳐라. 그만. 그거 앞에서 행하던 것 성령에 붙들려 살았냐? 그거는 이제 뒤로 접어두고 앞으로 또 섬길 것을 생각해서 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았냐? 그러면 받아서 행했지요. 또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을 만날 때는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을 해라. 그래서 씻는 거예요. 이해돼요? 씻는 얘기도 뭔 말인지 도대체가. 그러니까 앞에서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씻고 뒤에서 씻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말이에요. 앞에 건 잘했으니 그건 뒤로 놔두고 앞을 향해 또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또 준비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어제 받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받아서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받아야죠. 그죠? 아니, 또 사건에서 또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믿음으로 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니까 다시 자기 마음을 점검하고 정신 바싹 차려서 깨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무대뽀로 그저 씻쳐라, 해결라, 하나도 안 깨진 거예요. 꼭 분별하세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에서 인생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보느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이것이 선한 자냐 악한 자냐 구원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사람이냐, 성질 성격이 하나님의 의사에 맞느냐 안 맞느냐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라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들어갈 때 이게 잘못된 해석이냐 바로 된 해석이냐, 이게 깨져가지고 회개된 가운데서 해석이 나오냐, 깨지지 못한 가운데 성경을 두고 말하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하니 잘못했다 그랬죠? 뭘 보니까 잘못했다고? 이 장자권의 축복은 야곱이란 말이 하나님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계시했지요. 그리고 아이가 커가는 것 성질을 보니까 알겠지요. 근데 이삭이 나이가 먹어서 눈이 어두워갖고 분별력이 흐려질 때 나오는 그런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눈이 어두워서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판단이 흐려서 잘못된 판단 나온 것은 따르지 마라. 그럼 경계하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어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무조건 따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 영원한 문자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사에서 놓고 보니까 타락한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만 이해를 하세요. 진리를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는 진리가 어떻고 저떻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해석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것이 깨지고 회개돼서 나오는, 바탕에서 나오는 교훈의 지식인지 한번 보라고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애굽의 술사들 앞에 바로왕 앞에 던졌더니 뱀이 됐지요.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마술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적인 지팡이가
뱀이 된 겁니까? 예? 마술한 거예요? 뱀이 된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마술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가 뱀 된 거지. 아멘. 그건 변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건 인정을 하는데 애굽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마술했다라고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도 그 말이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실제적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건 맞습니까? 근데 그걸 애굽의 술사들은 마술했다. 마술하는 게 있잖아. 막 신문지 쭉쭉 찢어갖고 돈 댄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마술했다. 사람 속임수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이 실제로 되게 했다고 하지만 애굽의 술사들은 속임수로 들어간 마술했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한다면 진리 아니라 할아버지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해도 그거는 타락한 연장선상에서 성경을 보는 눈인 겁니다. 이해돼요? 모르지. 영의 세계가 뭘로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면 아따가 갖다 붙여 막 비슷한 건 다 찍어 붙여갖고 영적이면 영적이 된 줄 아세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시간이 저렇게 가. 이 가루, 깨진 가루는 인간의 것이 없어. 그러니까 지식도 없고 사고방식도 없고 소원성도 없고 계획도 없고 고집주관 하나도 없어. 다 깨졌어. 이제 하나님의 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령에 이제 기름을 섞어요. 성령의 가마가 오는 거예요. 그런 심령에. 그래서 성령의 가마에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이 인간의 것은 다 깨지고 하나님의 가마로 일어나잖아요. 이걸 들고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타락성의 성질로 된 바탕은 걷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탕을 깔고 생명과 지식의 바탕으로 바로 놓여져야 그 성질 위에, 그 속성 위에, 그 마음,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뒤에서 붙들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생활이 된다 하는 것이, 거기에 자 가루에, 고운 가루에 누룩은 안 넣어요. 세상 것은. 그러니까 자 누룩을 안 넣는다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는 실제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요. 근데 이걸 마술했다. 이게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는 마술이라 하는 게 인간에게 들어갔다니까. 깨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런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회개된 심령, 깨지고 인간의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심령에, 그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도 육의 것을 딱 자기 앞에다 세워놓고 세상성으로 들어갔으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살기로 원하는 그 심령 속에 바로 회개된 심령으로 들어간다면 성령이 역사를 해서 그 말씀이 새곡새곡 깊은 뜻까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세요?